오늘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선택, 4장에서 순종함으로써 시작한 40년이 마지막 34장 9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니 지혜의 영, 하여튼 호크마,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 모세에게 있던 모든 권한, 종기를 다 그에게 넘깁니다. 넘기니까 사람들이 그를, 모세님 하던 사람들이 전부 여호수아님하고 여호수아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죠. 순종에서 순종으로 끝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요. 순종에서 순종으로 끝난 사람.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또 다른 선택받은 자의 선택, 예수 이름으로 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죽을 때 말이에요, 죽을 때 치매가 왔다든지, 모세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든지, 뇌경색이 와서 걷는 게 좀 불편했다든지, 모세는 그렇지 없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눈이 너무 밝았다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멀리까지 보라고 했는데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력이 좋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민수기 27장 얘기해요. 민수기 27장 보면 2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야, 내 형 아론같이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러거든요. 뭐라고 했는 거예요? 너 이제 죽어라, 너 천국에 와라. 와, 아니 시력이 너무 좋고 몸이 너무 좋고 막 힘이 나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그러한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7, 13절에서 모세야, 내 형 아론같이, 형은 이제 아론 이미 죽었거든요. 내 형 아론같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너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그리고 나서는 2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죽어야 돼.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너 이제 지도자 이제 그만하고, 너 이제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백성들 가운데서 안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있던 모든 종기, 백성들이 이제 모세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모든 권위를 줬거든요. 모세에게 있는 모든 종기를 누구에게 줘라? 여호수아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뭐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은 그냥 하면 되지.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미아라, 너 오늘 담임 목사 끝내라. 다음 주부터 누구 기름 부어서 세워.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눈 좋아, 안경 써서 그렇지. 힘도 좋아요. 내가 지칠 때 지쳐도 안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내. 너도 돌아가라. 그리고 갔다가 앉아 세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순종? 이게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27장 22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이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했다?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27장 22절이에요. 데려다가 모함에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하였더라? 순종,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세로서는 지금까지 순종 잘했지만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건 생사와 관계됐잖아요. 죽는 문제이고 넘기는 문제거든요. 이 권력의 속성을 아는 분들은, 아마 권력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하여튼 권력 가진 분들은 그 속성을 알 거예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마지막 권력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도 안 되는데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놔버립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선택, 최고의 선택, 하라는 대로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모세는 죽었다, 그냥 이 일만 하면 될 거를 34장 9절에 다시 끌어다가 한 번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순종해서 뭐로 끝났어요? 순종으로 끝났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자녀로 선택받고 각가지 여러 중요한 포지션으로 주님이 다시 선택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은요, 순종에서 순종으로 끝나는 역사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데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R.A. 토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은 권능이다. 와, 맞는 말 아닙니까? 순종이 권능이래요. 순종이 권능, 순종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데 순종은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결과예요.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항상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최고의 선택,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순종은 권능인데 순종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신명기는요 34장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30장까지 전체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 모세의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하고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 율법 아니에요. 율법의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읽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그냥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게 30장까지 이야기거든요. 30장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운명에 관한 얘기인데, 자, 그런데 말이에요. 30장까지 쭉 하는데 그게 이 세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 그룹 이렇게. 이 모세 신명기 30장까지의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 큰 무더기가 이렇게 하나의 그 패키지가 세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고 5장부터 26장, 이제 21, 30장까지인데 그 하나의 패키지가 시작되거나 끝날 때마다 왜 이것을 주느냐? 선택받은 자로서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이렇게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패키지가 1장부터 4장인데 4장 끝날 때 4장 1절에서 뭐냐면 너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이 말씀을, 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얻게 되리라. 땅을.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거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 가서 싸우면 이기겠지, 싸우면 적과 싸워가지고 땅을 얻겠지, 그런 생각 아예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분은 주님이시다. 뭐만 해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네? 여러분, 5장부터 26장은 두 번째 패키지인데 이 두 번째 패키지에서 시작하면서 얘기해요. 특별히 6장 7장에서는 이 말씀 왜 주냐, 왜 이 말씀을 주려고 하냐면은 이 말씀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데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 번성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찌그러지고 싶습니까? 인생이 번성해야 되지 않아요? 가문이 번성해야지 여러분의 대에 와가지고 가정이 찌그러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는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패키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패키지는 한마디로 이제 그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28장 중간에서 얘기해요. 이 말씀 왜 하느냐? 순종하면 복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28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 이 계명을 뭐하면,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너희 민족이 온 세계 가운데서 너희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문이 좀 뭔가 믿음의 역사에서 뛰어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뛰어나야 되고 가문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에서도 좀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도만 받으면 되겠어요? 뭔가 뛰어나야 되지. 뛰어나게 되는 가문을 만들고 뛰어나게 되는 이 뭔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도 뭐밖에 없냐? 능력 구비가 아니고 능력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받은 자, 이게 은혜입니다. 다 주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그리고 각가지 포지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고, 선택받은 자로서 최고의 선택,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길이. 이게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면 뭐가 열린다? 길이 열려, 길이. 예? 무슨 길이 열리느냐? 여러분이 가야 될 평생의 인생길도 열리고, 자녀가 가야 될 길도 열리고, 가문이 가야 될 길도 열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열려, 길이. 갈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그냥 머리를 써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곧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갈 길을 막 인생길을 계획했는데 결국 갈 길을 열어주면 여호와라는 말은, 이 사이는 뭐냐? 순종이요. 순종하는, 선택받은 자의 선택,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다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가면서 뭔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가기만 하고 지루하면 됩니까? 가긴 가는데, 갈 길을 가는데 뭔가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는 데에 살 길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거 살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뭐예요?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의 삶의 지경을 물된 동상 같게 하겠다 그랬어요. 뭡니까? 갈 길을 가더라도 완전히 건조한 인생, 재미없는 인생, 시시한 인생,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갈 길을 가면서도 너무 행복해, 재밌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산책 아닌 산책이랄까? 그 동네 길을 한번 걸어보면 인상 쓰고 그냥 뭘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냥 악을 쓰면서 걷는 사람이 있거든. 생글생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좀 하고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갈 길을 가는데 행복하게 가는 사람, 살 길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순종할 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가는 게 동행자가 필요하거든요. 때때로 도울 사람 붙여주고, 함께 할 사람 붙여줘야 되잖아요. 동행길을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동행할 사람도 붙여준다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형 아론이 죽은 다음에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자가 돼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순종하는 자는 동행자가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일 수 있으나 안 죽인다니까요.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일 때 요나단,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도와주잖아요. 요나단이 그 친구가 돼가지고 도와줘가 동행길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도로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 때를 따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 도와줘요. 또 디모데 같은 젊은 청년이 도와줘요. 나도 이런 젊은 청년이 도와주는 이런 동행자가 있으면 좋겠어. 예? 많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선택받은 자의 선택으로서의 순종을 하게 되면은 길이 열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이 최고로 정리된 게 28장인데 28장을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뛰어나게 한다, 영향력 있게 한다, 영향력 있게. 예? 영향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생겨요. 아멘. 이게 왜냐하면 구별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영향력이 생긴다. 예? 만민 가운데, 세계 만민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28장 1절에는 만민과 뛰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만은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은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는다?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니까. 28장 13절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강력한 도덕적 그리고 판단한 또 관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선택받은 자로서의 매 순간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선택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순종.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또 어떻게 여십니까? 여시는 2절 28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 계명의 말씀 모든 말씀에 청종하면 계명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했잖아요. 네? 내게 이른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성읍은 눈에 띄는 거거든요. 들은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든 보는 데서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주리에도 복을 받고 밖에서 뭐 새끼 자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와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이 때를 따라 맞춰준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맞춰주는 거. 예? 이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 순종하는 곳에. 예? 순종하는 곳에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기 28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12절 보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사 예, 알맞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이 비를 줘서 열매를 맺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 구워줄지라도 뭐 하잖아요? 꾸지 아니하고 12절 말씀 보면 28장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꼬야만 삶을 됐다면 이제부터는 꾸는 것보다 구워주는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뭘 구워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운 것을 구워주는 사람. 꽂았다가도 안 받고 막 그냥 가져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사람 보는 데서든 안 보는 데서든 이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하심 속에 승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28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대적이 너를 치지 못한다. 한번 내 앞에서 내 대적이 패하리니 아무리 무슨 경제적인 공격을 해오고 사상적 공격을 하고 뭐 강력한 폭력으로 공격을 해와도 너를 공격하는 대적이 너의 앞에서 뭐예요? 패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느니라. 2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한다며. 7길. 이 7길이라는 말은요 완전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반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감격적인 간증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 가더라. 내가 대적했더니 내가 이렇게 맨날 꿈에 살았는데 꾸어주는 사람도 됐단 말이에요. 이런 간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늘 남의 영향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내 믿음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어떤 순간부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도 너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뭔가 갈망하는 사람도 나오더라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선택받은 자, 은혜로 선택받은 자로서 최고의 선택 매 순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순종 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선택해 주신 그분하고 친하면 돼요. 친할수록 순종해요. 여러분 본래 순종이라는 것은 법정 아니에요. 뭘 해라 하면 그걸 지키는 게 순종처럼 보이지만 진짜 순종은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뭡니까? 교제라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 알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제한다는 말은 당신의 마음에 내가 있고 내 마음에 당신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당신이 있고 당신 마음에 내가 있어.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뭐 1, 2, 3 적어서 줘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적어주든 안 적어주든 내용을 지금 모르든 상관없어요. 나는 매일 순간마다 당신의 마음에 들고 당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뭐든지 하니까 조항이 의미가 없어. 법조항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제가 아주 교제. 주님과 깊은 이 영적인 교제, 우리 큐티가 그래 중요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수록 나는 뭐 지켰어, 못 지켰어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마음이 기뻐하는 건 난 뭐든지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순종이 자연스럽죠. 존 트랩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진정한 순종은 법조항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아니라 법조항을 주신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요 특권이라 했어요. 의무의 특권인데, 아니 의무면 의무지 뭐 특권까지 가느냐. 왜 특권이냐? 선택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포지션에 맞는 명령을 하잖아요. 그 명령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0.000 몇 프로도 우리의 영혼을 상처나게 하거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우리 서로 부부가 얘기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우리가 순종할 게 뭔가, 오늘날 순종이 뭔가 얘기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여러분, 그 무엇 하나 유익한 게 없으니까요, 다 유익한 거니까요, 이렇게 선포함으로 순종의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원래 순종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순종은 영적 습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인 태도가 좋은 순종의 습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불순종하는 습관을 하나 또는 두 개를 끄집어내서 작정하여 고치는 거예요. 좋은 순종의 습관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이번 3개월 동안은, 이번 전반기에는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좋은 순종의 습관이 크게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요, 순종하는 습관 중에 이 언어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한다, 나 아빠 탓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불편하고 아파하는 언어 습관이 있거든요. 아빠 말 한마디가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다. 엄마 말 한마디가 모든 영적인 상처를 그냥 흔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이 믿음으로 좀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아유, 포기다, 포기. 그냥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이렇게 막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한테 나는 굉장히 애교 차원에서 말하는데, 이게 애교가 아니라 완전 폭력처럼 들리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내 마음이란 내 마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순종의 언어 습관, 이거는 훈련에 따라 될 수 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시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훈련하는 순종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따라서요, 영적 열쇠다. 열쇠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열쇠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선택받은 자라서 마음껏 순종의 선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